샬리루 네, 계시록의 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계시록의 기도. 예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사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계시록의 두루마리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고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배울 때 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깊은 기도 가운데 주를 뵙게 역사하셔 주사 성경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아닌 것과 그들이 거짓된 점들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며 부지런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예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마지막 때에 충성된 증거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기는 자가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일하면서 인내하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주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끝까지 첫사랑을 놓지 않고 도와주시옵고 혹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사 늘 회개의 영을 간직한 채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가 부유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여 보좌 앞에 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위와 믿음과 사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처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 주와 함께 다스리며 철저한 권세를 얻고 새벽별을 받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교회들을 해석할 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들 그대로 1세기에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각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제 각 교회는 앞으로 있을 시대별의 교회를 요약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시대까지 AD 100년까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AD 100년에서 300년대까지,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이제 300년부터 AD 590년까지. 세 번째 이제 교회의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어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개인이 영으로서 속한 교회를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내가 지금 육신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이 속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일 수도 있고 서머나 교회일 수도 있고 버가모, 두아디라, 샤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지금 있는 교회의 모습도 각 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각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의 중앙을 거니시는 이가 이러한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일한 것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아닌 것과 그들의 거짓된 점들을 발견한 것과 또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으며 지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첫사랑을 내가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니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들은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런 것들을 쓰노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하노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부유하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신성 모독도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몇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런 일들을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너에게 반대하는 것이 있나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몇몇이 있도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숨겨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메신저에게 쓰노라.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그 발이 단련된 구리 같은 하나님의 이 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하지만 내가 너와 반대되는 것이 있나니 그녀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허락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여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되 그녀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원하지 않았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지고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며 내가 그녀의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모든 교회가 내가 심장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 이 가르침을 거부하며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내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촛대 사이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그리고 다 나타나는 모습이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시작과 끝이라고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금촛대 중앙에 있는 모습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치워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의 중앙을 거니시는 이가 이러한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게 일한 것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아닌 것과 그들의 거짓된 점을 발견한 것과 또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으며 지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실 영적인 교회들,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본래 감독으로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사실상 많은 선악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나 대형 교회들이 아무래도 이 형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시절 같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복음도 잘 전하고 그뿐 아니라 구제도 잘하면서 이제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계속하여서 주의 일에 힘을 썼던 그런 교회였었죠. 그래서 사역을 계속 행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들이 아닌 성령님을 모시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인내도 하고 사역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내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많은 목회자나 사역자 분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이 우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는 더러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계속해서 사랑이 증가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서 분별력이 있죠. 당연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사도들을 보게 되면은 은사로도 알게 되고 저들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 저들이 잘못 말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가르침 WCC나 WEA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아주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버렸다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어디서 놓쳤는지를 깨달아야 해요. 본래 이제 거듭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거듭난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또다시 말씀을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여기가 이제 그 크도다 그 아데미어 하면서 나왔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바울이 여기서 박해를 경험했던 곳이고 그리고 또 에베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바울이 또 이렇게 거기서 사역을 했었고 아볼로도 불렀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도 요한까지 와가지고 감독을 하고 폴리캅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까지 이런 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젊은 시절의 헌신을 기억하노라.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나를 따라온 너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첫 감격.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났을 때 그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딱 거듭났을 때 딱 세상이 전부 다 공기가 틀려졌대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이 더러워 보였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예전에는 막 세상 여자들 다 봤을 때 이제 세상 여자들이 이뻐 보였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여자들이 이뻐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은혜는 못 느껴봤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거듭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늘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늘 꾸준히 하면서 그러면서 아침에 시작할 때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뭔가 학교 수업이 있다. 그럼 수업 시작 전에 항상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피아노를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면 피아노 연습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무릎을 먼저 꿇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항상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탈 때도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학교 수업 시간에도 복음을 전한 적도 있고 그런 적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이제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철학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었고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또 감동받고 이제 막 울고 막 그랬던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하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미쳤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고 남은 그런 설거지 있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음식도 사람들이 잘 먹어주고 또 거기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설거지를 한다. 거기에 있어서도 너무 기뻤고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도 살았었거든요. 기도원에서도 살았었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 기도원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이렇게 맨날 닦는 게 이제 제가 있는 것 중에서 기뻐하던 그런 재미였었습니다. 그냥 이제 남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열어주는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문을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그런 기쁨이 있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신학을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매 순간마다 기도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았을 때도 그때는 기도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그렇게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겠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그런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비하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어떤 일보다, 사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된다면은 수많은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제 다른 자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인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일곱 촛대는 구약의 메노라로 이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전의 주인이 등잔대를 돌아다니면서 일곱 촛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감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곱 촛대를 대표하는 게 성령님인데 그러면은 성령님을 옮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신랑이시면은 여러분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첫사랑을 간직하면서 늘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이 이제 옮겨간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 자체에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 때는 이제 성령님을 모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때는 사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들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소 안에 왼쪽에 금토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 말씀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분향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촛대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나중에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되고 커졌을 때 이제 그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성적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도 목회 자체는 훌륭하게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WCC 들어오셨죠. 그렇지만 또 거기서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파토나고 돈 문제도 있었고, 막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첫사랑을 간직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늘 마음속에서 불타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한 말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사랑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따질 수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든지 예수님 얼굴 뵀을 때도 그렇게 한 말씀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라도 대야죠. 그쵸? 근데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면은 날마다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앞에서 울게 되어 있어요. 네,
그 감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장 다음에 나오는 게 13장이잖아요.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 주셔야지. 그래서 사랑의 은사도 부어 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첫사랑이 잃어버린 자들은 촛대를 옮기게 되면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다 찢겨나가고 또 이상한 사람들 제자 세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업에 힘썼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점.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 앞에서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니골라 당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느니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6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밑에 제가 각 줄을 다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니골라 당은 우상의 이 이레나이우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속사도 폴리캅의 제자거든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은 우상 제물에 참여하고 성적 방종을 정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숭배 그리고 또 제국 숭배 상업적인 길드 의식이 매우 강했으면서 니골라 당은 기독교와 이방 관습의 혼합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이 여기에 초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구원파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로부터 그리고 또 장로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의 시작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장로교, 최초의 장로 이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서 많은 교부들이 있거든요. 근데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그 사도행전 6장 5절에 니골라가 이 니골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클레멘트는 속사도로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레나이오스 있잖아요. 이레나이오스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배웠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그에게서 직접 배웠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나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위에 스승에게 배운 거를 얘기를 하겠죠. 사도 요한이 폴리캅을 가르쳤고 폴리캅이 이레나이오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레나이오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니골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인가 거기서 보게 되면은 니골라가 나오게 돼요. 근데 니골라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도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레니우스 있잖아요. 이레니우스가 이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니골라 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에서 유래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쵸 폴리캅 속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니골라가 안디옥 출신의 그 니골라다.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영지주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니골라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성령 충만했었죠. 성령 충만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은 이제 나쁜 신이고 신약에 있는 신은 좋은 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있게 되면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식이 있으니까 깨달았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체로 마음대로 즐겨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지주의, 그노시즘의 최첨기였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구원파도 여기에 해당하고 있고 그리고 칼빈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자들이 지옥 백성을 만들어 버렸죠. 저는 이 한 번 구원이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장본인인 저는 칼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던 게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권사님이 맨날 거짓말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기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교회 다니면서 창녀촌 가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 안 피우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구원의 여부는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면은 지옥 가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남아 있으면은 양심에 화인 맞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본이 이제 니골라당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결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손이 죄를 지으면은 손 자르고 천국 가라. 그리고 네 발이 죄를 지으면은 네 발을 자르고 온 백체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지옥 가는 온 백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고 네 눈이 죄를 지으면 오른쪽 눈 빼내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신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자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불신자들은 어차피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죄 안 짓는다고 여러분들 천국 갑니까?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옥인데 그런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 천국에 가냐고요. 이거는 신자한테 쓴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외쳤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자꾸 얘기를 하면은 머릿속만 혼란스럽고 암만 생각해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면은 그 핏값을 그거 다 어떻게 갚냐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은 책망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들이 지옥에 갔느니라. 그러므로 너도 지옥이다. 그러면 내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송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심판은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지옥에 보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핏값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건 뭐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건 내 목에 칼을 들어와도 무섭지는 않은데 저는 진짜 하나님은 진짜 두려워요. 진짜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진짜 그 두려움을 느끼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그 경외감이 있어야 해요. 왜 경외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게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읽게 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절대 못 느끼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인가 거기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범죄하는 자를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다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들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질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탈락이에요. 구원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성령님께서 책망하는데도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을 했네요. 내가 혹시 거짓말을 했다든지 막 그러면은 잘못 말을 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 회개하오니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죄를 죄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짓고 있어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자유롭게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장하면서 그런 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따질 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변하게 해줬습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예? 핑계 댈 수도 있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들은 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책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인격체예요. 인격체여가지고 성령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책망을 주시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근데 인격체인데 자꾸 무시를 해. 그리고 계속 죄를 지어.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고백도 안 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성령님은 신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성령으로부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아예 소멸한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김은철 선교사님이 썼던 글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자가 믿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과거와 별 차이가 없고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느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 은혜이다. 즉 그가 여전히 죄에 빠져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상실했거나 스스로 죄와의 결별을 원치 않는 상태에 헤매고 있고 심지어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욕이 남아있다면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죄를 끊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차례 경고한 대로 일단 믿고 난 후에는 이미 눈을 뜬 상태, 죽은 자에서 산 자, 눈먼 자에서 눈뜬 자, 무능력자에서 능력자로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에게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눈 감아주는 것처럼 이중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 외식적인 회개하면서 또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스스로 은혜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자기 기만적인 행위이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악한 짓이다. 또한 그것은 은혜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이자 은혜의 남용이며 은혜를 짓밟는 악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고 인내심을 시험하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 갑자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어봐야 해요. 진짜 이게 딱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내가 이 죄를 지으면은 난 여기서 만약에 한 칸이라도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 선을 넘게 되면은 난 지옥 가겠구나. 그걸 본능적으로 안 되니까요. 그 경계선까지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면 저는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지키면 돼요. 그리고 선생이 된 사람들은 어린아이하고 선생하고 같은 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선생이 더 큰 벌을 받을까요? 보덕 선생님이 무단횡단하면은 더 큰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이 선을 넘으면은 지옥에 가겠구나. 그런 게 확 느껴졌던 적이 저는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받았던 기름 부음을 한 번에 잃어버리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건 넘어가면 안 되겠다. 여길 넘는 순간 나는 지옥이다.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사람은 내가 지옥 가는 수 있겠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를 끊게 아예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여러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음행에 떡 한 그릇에 그것을 장작권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울면서 회개해도 그 장작권을 돌려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디 있냐면은 이게 미드라시 라바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탈무드거든요. 탈무드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보는 또 외경들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장차 오는 세상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유대교 전승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따라서 그리고 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하고 낙원하고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낙원이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죽어가지고 우편 강도가 죽어서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고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수 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명나무가 12달 동안 이제 매달 열매가 열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 계시록을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생명나무가? 예루살렘 안에 있죠. 새 예루살렘 안에 있죠. 새 예루살렘 성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 낙원 다 같은 얘기라는 것이에요. 아니 난 누가 이걸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은 데예요. 천국, 낙원 하나님께서 말만 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생명나무 어디 있는지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천국, 낙원에 가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런 것들을 쏘노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7촛대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촛대가 사랑이다. 사랑을 옮기게 되면 교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게 나타났었고 서머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라고 나타납니다. 네,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되게 환난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실상 내가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신성 모독도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몇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이 속사도인 폴리캅이 감독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모든 환난의 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내가 함께하리라라는 그것처럼 그리고 또 그 모든 고난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격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여서 숭배하도록 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거부해서 순교를 당하였죠. 특히 이제 서머나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이들이 이를 거부하고 죽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서머나교회의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죠. 근데 당시에 길드라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했어야지 길드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길드 같은 경우가 상인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맨날 게임하는 사람들은 길드에 들어가가지고 레이드 뛰고 그리고 또 이제 파티 맺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물론 저도 그런 걸 생각하지만 뭐 성인들 같은 경우는 1세기 때 이 길드라는 것이 사실 상인들의 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물 교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길드에 들어갈 수 없어서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궁핍은 헬라어는 푸토케이아 이게 바로 푸토코스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까지 포기한 자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사실상 이 땅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환난을 받지만은 사실상 부유한 자들이라고 하늘에서 부유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환난 가운데 동참했던 자들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신성 모독도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은 여러분들 로마 신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는요, 여러분들,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허용된 종교였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분리가 된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유대교로부터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출교를 당하고 로마인들한테도 거부를 당하고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은 죽고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탈무드나 랍비를 가르침을 더 따랐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구지를 못했으며 또 로마와 결탁해서 황제 숭배에 동참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따라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현대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들, 또 무슬림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또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황제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칭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WEA, WCC 등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배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를 했으면은 WCC, WEA는 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이상해, 세상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같은 경우도 끝까지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어디에서나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런 일을 편지하노라. 다오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너에게 반대하는 것이 있나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기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죠. 니골라당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영들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숨겨진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막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입의 검이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초대의 로마 교회의 황제들의 신격화한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 재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주석을 제가 다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이 제 의견을 쓴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유대적인 배경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 속에 있던 거하고, 그리고 또 유대적인 배경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썼던 그 외경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읽었던 탈무드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다 제가 적어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팩트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이 단톡방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버가모 같은 경우는 이 황제 숭배의 최고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재단이 있었고요. 법적 재판권과 사형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칼, 검은 이제 사형권의 상징이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날검을 가진 것으로 소개한 것은 로마의 칼보다 더 높은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버가모에서는 이 제우스의 거대한 제단이 있었고 15m의 거대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보좌, 제우스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의 신전을 가진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자기가 신이라고 아우구스투스가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황제 숭배의 신전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제 초기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스클레피오스 사원이 있었죠. 이게 바로 뱀의 신인데 여러분들 그 의술의 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있잖아요. 그 지팡이에 뱀 달려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뱀 달려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어디서 비롯됐냐면은 이 아스클레피오스 사원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 이집트 신인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 무너지고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우상 숭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타협하지 않은 안디바가 순교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를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발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이 열려있던 주술사, 점성술사, 이 무당과 같은 자로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부올의 아들이었습니다. 발람과 이 부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볼게요. 예, 여기서 민수기 31장 이 22장부터 24장을 보게 되면은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죠. 발람에게.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으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민수기 25장에 이제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딱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계속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저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올의 아들 발락이었죠.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축복을 시키니까 이거는 내가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를 할 수가 없다. 대신에 내가 한 가지 좋은 계략이 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한 문에게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꾀를 내게 된 게 이 모함 여자들 있잖아요. 모함 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게끔 시키고 그리고 이방신을 들여오게끔 꾀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옳거니와 해가지고 그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런 꾀를 듣고 그렇게 이제 거기에 같이 발람까지 다 그렇게 그 발람의 조언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신약에서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압 여인들을 보내어서 음행을 하도록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몇 가지 너에게 반대하는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미쳤죠. 이 모압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 안에서 뭔 짓을 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사장 아론의 손자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그때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가 사역자로 세워진 자들이 불의의 삭들을 사랑했다. 미친 짓이에요, 이건 진짜. 그게 가장 교회가 망하는 첫 번째 이유, 돈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직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든지 목사님이 투자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좋은 집에 살던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헌금을 타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양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부자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돈이 도구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섬기는데 도구고 우리가 먹기 위하여 우리의 성전을 지키는데 도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게 복음 전파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 그 돈으로 이제 스포츠카 사고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는 사람들 집 팔아서 헌금을 하래요. 난 그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이단 교회에 어떤 이단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다녔던 교회인데 아직도 기억해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라고 해가지고 초창기 때는 아주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믿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이 좀 부족했는지 이제 교회에 설교를 들으러 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또 교회에서 살아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돈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지금 이제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돼가지고 초창기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지, 응? 누가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고 해요. 그 미친 소리 아닙니까? 암만 들어도 미친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니, 거기까지는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겠대요. 근데 공동체를 만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족들 중에서 교회에서 안 살 사람들은 다 가족하고 이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전 재산 홀라당 말아먹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사님은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그 교회도 결국에는 40억, 50억인가 60억인가 이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미친 짓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 가는 첫 번째 죄 교회 팔아먹는 자. 교회 팔아먹으면은요 여러분들 교회를 찢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버리십니다. 저는 절대 그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을 찢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두고 보겠습니까? 진짜 나는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있을까? 그게 무섭습니다. 예. 그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들고 가지도 못할 돈, 그 돈은 다 쓰고 가야지,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죠. 그게 다 상급인데, 들고 가지도 못할 것들, 그렇게 들고 가려고 애써서 뭐합니까? 그쵸? 이제 또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바로, 버가모 교회에 이제 두 번째 책망이 있습니다.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했다시피 영지주의의 시초가 니골라 당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물론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칭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왜곡시켜가지고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별의 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지 말라. 첫 번째 교훈이죠. 그 다음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니골라당의 교훈.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입에 검이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검으로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서 칼로 그들을 치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싹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죽여라 하면은 바로 죽는 거라니까요. 그거 안 무섭습니까? 아유, 나는 그게 제일 무서운데. 갑자기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여러분들 병에 걸려서 죽으면 회개할 기간이라도 있어. 갑자기 죽는다. 물론 이 성화가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화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가 다 하고 난 이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밥 먹고 즐겁게 하다가 자연사로 가셔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는 이제 간다. 그러면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성령과 동행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 없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으로 죽으면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회개할 기회 없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역자들이 특히 제일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우리는 거기에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숨겨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마카비서 이 두 번째 마카비서 상이 있고 마카비서 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이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이 이제 유대적인 랍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직전에 언약궤하고 향단하고 장막,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감추어서 종말의 때에 다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장소는 마카비서 하권에서 보게 되면 이 장소는 하나님이 백성을 다시 모으는 때까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만나는 미드라시 라바에서 보게 되면은 엑소더스 라바에서 보게 되면은 만나의 항아리는 장차 올 세대에 다시 드러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 드러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제 종말의 때에 또 한 가지의 징조는 무엇이냐면요. 언약궤가 발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약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발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의 항아리, 감추어진 만나의 항아리, 이 언약궤가 드러날 것이다. 이 언약궤가 드러날 것이 이제 성경에 그 마카비서 하권에 적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숨겼거든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이제 어디에 있었는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제 언약궤가 발견될 것이라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숨겨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있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황제 때 이제 그때 이제 콜로세움에서 이 승리한 자에게 황제가 이름을 기록해서 힌도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적힌 적이 없습니다. 1세기 문헌을 다 뒤져봐도 그런 거 없어요. 요세푸스 유대서를 봐도 그런 얘기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나 봤더니 1900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흰 돌이 이제 콜로세움에서 이기면 황제가 주는 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어땠었냐면은 법정이 있었고 법정에서 이제 무죄한 자들에게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거든요. 배심원들이 있었고 배심원들이 그 사람이 무죄다라고 하면은 흰 돌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유죄다라고 하면은 검은 돌을 내밀었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유대적인 헬라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여러분들 6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내게 새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에녹서에서 62에서 63장을 보게 되면은 의인은 새 이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룩서에서도 그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을 준다고 의인은 새 이름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쓰노라라고 되어 있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그 발이 단련된 구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이 금속과 불꽃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대 청동 금속 세공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동과 청동 합금 제작이 유명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와 반대되는 것이 있나니 그녀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허락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여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노라.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되 그녀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원하지 않았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지고 그녀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그들의 행위대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며 그녀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 내가 그녀의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모든 교회가 내가 신장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들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성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임했던 자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와 불타는 구리와 같은 발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결케 하는 불 세례 그리고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신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이 헬라어가 신장이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직역을 한 거고요. 이 카르디아가 마음이고 의지, 이성, 결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게 네프로이라고 읽거든요. 네프로이. 이게 신장이 뜻하는 것이 이제 양심하고 감정하고 은밀한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안이 완전히 열리신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을 하게 되면 신장에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신장에 아픈 사람들이 다 그런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신장 결석을 걸린다든지 그 옥살산 같은 거 많이 먹어서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 그냥 질병적으로 그냥 악한 영이 들어서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심에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이 신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과 행위를 살피신다고 되어 있죠. 신장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되어 있죠. 이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두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에는 여러분들 교회를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우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세벨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 같은 경우는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긴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발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남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는 것과 아세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세라라는 뜻이 이제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의 행복.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쾌락과 음행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자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성적인 음란을 통하여서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WCC, WEA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이와 같은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말세에 이제 그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 교황 카톨릭과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WCC, WEA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누구냐? 리거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거렘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이 여러분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 책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할 만큼 정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리고 대형 교회로 아주 커요. 미국에서 아주 거대한 그렇게 교회를 가졌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카톨릭과 연합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어요. 아이가 게이가 되고 아이가 레즈비언이 되고 그러다 아이가 게이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했으면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아이들을 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분들이 이 되게 자녀를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도 보게 됐을 때 밧세바하고 간음하지 않습니까? 밧세바하고 간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치잖아요. 아이를 쳐서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똑같이 음행했을 때 아이를 죽이는 걸 볼 수가 있고 리거렘 목사님 케이스도 그렇고 또 제가 아는 한국 목사님도 있는데 그분은 이제 사모님이 계셨었는데 그 사모님이 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가 더 좋아가지고 다른 여자 부자인 여자하고 결혼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딸이 죽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참 그런 것들이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게 여러분들 이 목사님들이 왜 성경을 안 읽는 건가? 그럼 그 아이를 치면은 깨달아야 할 텐데 이 아이가 쳐져서 사람들이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애가 이상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아이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면은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식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자녀들, 자식들 다 지옥 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 WEA, WCC. 근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옥 간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두아디라에 남아 이 가르침을 거부하며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남아있어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거기에 가입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 근데 교단에서 그렇게 가입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교단에 잘 모이지도 않아요. 그냥 교단에만 속해져 있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 다 그러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저도 모임 같은 거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라든지 뭐 교회 행사라든지 뭐 그런 데 있으면은 맨날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밥 먹거든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몰라요. 뭐 근데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니까 쓰잘데기 없는데 저는 시간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사라든지 뭐 그런 데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더 좋지. 모터러 나가가지고 떠들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거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지. 목사님들이 만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교단끼리.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단에서, 아유, 나는 교단에서, 막 교단 같은 데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가 있었었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정은수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있었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하시고 아주 말씀에도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셨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 미국 교단하고 한국 교단이 전부 다 그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반대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깜짝을 놀란 거죠,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교단을 나가야 하나? 아니면서 저 같았으면은 에라이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교단들아 하면서 떠났을 텐데 근데 그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거기에서 목회를 몇 년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이른 나이에 떠나셨어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하셨을 것 같았는데 물론 제가 거기에 가본 거는 한 두세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자꾸 아니 두세 번은 아니다. 한 일주일, 이주일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 이제 그런 얘기도 또 듣게 되었었죠. 왜냐면은 그 반기봉 권사님이라고 다니엘 기도원 하시는 분이 거기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거기 교인이시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도 가끔씩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장 나오면 될 텐데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인들 또 불러주시고 그랬을 텐데 이제 그 연금이 묶여져 있고 집도 사택을 주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해왔던 것을 다 포기해야 해요. 교단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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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주시지 않았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나가면은 내 가족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교단에서 이제 정년퇴직하면은 정년퇴직 월급도 줄 텐데 그런 것들 다 포기해야 하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는 대형 교회여서 한 6천 불은 받을 거예요. 한 달에 한 6천 불, 7천 불은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 생계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이제 54살에 교단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뇌출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결단을 했으면 나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예 또 나가면 어때요? 또 잠시 고난을 겪겠지만 그래도 그분은 천국 간 거죠.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단을 못 내려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단에 남아 있으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계속 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와라 해가지고 데려가신 거겠죠. 천국에 여기까지 했다 잘했다 하면서 데려가신 거겠지만 참 거기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교단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정말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또 거기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WEA, WCC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은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종교 통합 쪽으로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순수해요. 순수해가지고 그냥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람들 섬기고 그리고 또 잘 가르쳐주고 또 그런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니라. 아니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WCC, WEA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순수한 분들도 있다. 그래서 다만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내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는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철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철장이 그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 철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하면서 딱 이렇게 철호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철호를 딱 받으면은 능력과 권세가 이제 나타난다는 상징이죠. 왕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려 부순같이 이 모든 세상의 그 심판에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그 2장을 마쳤는데 좀 약간 길어졌지만 그래도 좀 기도하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 좀 한 10분, 20분 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축도는 기도하고 해야죠. 그쵸? 기도 10분 20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 오늘 주신 말씀들 가운데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를 향한 열심히 다시 우리를 삼키게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시의 면류관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면류관을 썼단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주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있단다. 너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단다.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세대는 고난의 시대가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아버지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높이 있던 것들 주님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짐들 생각들 다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본이 우상이 된 자들이 있다면 주님 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타협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앞에 앉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치 앞에 앉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심장에 기대어서 주님의 심장 박동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의 밭을 갈아엎고 있노라. 비를 내려주고 너희의 밭을 갈아주겠노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상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끝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미적지근하지 말라.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 순간, 첫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옆에 더욱더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옆에 늘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저 천국에서도 주님 발을 앞에 안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의 성급도 저 천국에서의 성급도 원하지 않습니다. 후회 전에 함께 사는 것, 주님 옆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 천국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발자취 안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께 어떠셨는지요?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 무엇을 말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